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울, 절망, 고난 중에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고난 중에도 감사라는 게 말씀을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바꾸면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수확한 밀과 보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 짓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을 지나온 반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의 삶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감사가 많으셨는가요? 아니면 감사보다는 혹이라도 원망이나 불평이 많으셨는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그리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내용을 성경 말씀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정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을 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원망하고 통곡하고 우리 죽게 생겼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속상하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은 자녀 세대들 가운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막 20세 미만의 또 아이들도, 청년들도 있었을 텐데 생각을 해본다면요, 엄마 아빠들은 광야에서 38년간 이제 빙빙 돌고 방황하다 죽어요. 그렇다면 유아들, 청소년들, 그 아이들은요 어찌 보면 엄마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부모님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물론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으니까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먼저 죽었는가? 왜 세상을 떠나는가? 그런 마음도 들었을지 않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은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전투, 그들이 겪어야 될 일이었어요. 아직은 전쟁을 경험하지 보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을 경험했고, 또 더 나아가서 아모리 사람들과 또 시온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에 능한 사람들로 알려졌어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 그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힘 있는 사람으로, 전쟁에 능한 사람들로 소문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됐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서 땅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아마 전쟁이 아닐까요? 극심한 스트레스,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긴장감 가운데 행하는 일이 전쟁일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고 죽이는 그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잘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에서 그 힘든 일을 겪은 다음에 감사한다는 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첫 열매를 거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발견할 때, 기억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도 다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힘든 전쟁의 시간들을 갖다가 지나왔어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감사하기 어려울 것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가 절대로 안 보내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는 장자를 죽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오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서 다 수장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졌고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다면요, 그들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 그것은 그들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무엇을 더 크게 보고 무엇을 더 기억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할 것이냐, 그것은 그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죠. 우리도 지난 반년간 분명히 힘들고 고생스럽고 눈물 나고 아팠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은 분은 아마 안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분명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 또 아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평안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기억하고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성도 중에 1, 20억이 아니라 수백억 원의 부도를 맞아서 절망하는 성도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했다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폐결핵을 유산으로 받아 젊은 날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중년에 재발하여 1년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56세 되는 해 말기암 진단을 받고 위 절반, 췌장의 3분의 1, 12지장 전부를 적출하고 임파선은 덮은 채 12년째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4번의 폐렴, 셀 수 없는 폐혈증과 만성적 영양실조로 15kg이나 빠졌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내용이 더 있는데 제가 좀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지금 나는 하루 5번 식사를 나눠하고 매일 2시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 유지가 힘듭니다. 나에게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살 수 없고 벌써 죽었을 텐데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원래 의학적으로 일반 상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달아지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수백억 원의 부도가 난 성도에게 하는 말이, 성도님, 나와 처지를 바꿔보실래요? 바꾼다고 하지 않겠지요. 그러면서 건강은 기적입니다, 건강하면 더 큰 물질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의 지금 어려움, 수백억 원이라는 부도를 맞은 그것을만 바라보지 않게 하고 눈을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지금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래도 건강은 괜찮은 거,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 힘든 거, 속상한 거, 그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바라볼 때,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울, 절망, 고난 중에도 감사한 성도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그래요. 불안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하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우리 나라에서 한 10여 년 정도 전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이런 곳이 있는지. 기관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불안의 증상을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닥치지도 않은 위험을 크게 걱정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닌데 미리 크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이 처리하지 못할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유, 난 할 수 없어, 어떻게 난 못해, 벌써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세 번째로,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거나 도와주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아이고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 안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최악의 사태만 상상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크게 벌어질 일이 아닌데도 먼저 그냥 앞서가서 크게 어려워질 것만 상상한다는 것이. 다섯 번째로, 사소한 것도 크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주변 사람들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하는데도 본인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뭐 긴장도 하고 때로는 염려도 하고 불안해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지나치게 앞서가서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극심한 불안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지금의 상황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럼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면요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희망이 안 보이면, 그냥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으면요 우리는 참 감사하는 것이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내 인생이 더 복되게 하실 것이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거행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 슬픔을 똑같이 다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시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참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것,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그 모든 수모를 견딜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죠. 고난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그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아직 어려움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정말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결국에는 그 모든 다윗을 힘들게 한 일들이 다 정리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참 큰 불행이고 절망적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가려움증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기왓장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을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가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계신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병원을 가서 약을 먹어도 뭐 약을 발라도 낫지 않아 가지고서 밤에 잠 못 이루고 막 고통당하는 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욥은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가 되었으니 몸에 그냥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피딱지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은 그런 큰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욥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또한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고 더 큰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찬양의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불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요?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던져진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밖에서 보니까 4명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혀 그을리지 않고 타지 않고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것이다. 잠깐씩 멈춰서서 모든 일의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즐겨야 한다. 우리의 나약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무탈하게 지나가는 하루의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꽃 한 송이나 아름다운 구름, 모두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내는 평화로운 아침 같은 사소한 일상에 감사하라. 감사야말로 불안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야기를 하길,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 불안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불안한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지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마련해 가지고서 무엇이 감사한지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 불안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베스트셀러였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은 말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물 한 잔을 앞에 놓고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여기 담긴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 즉 육각수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요, 면역력이 생겨서 더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죠. 그럼 우리의 몸에 뭐 한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육각수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더 좋아지게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기쁘시기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나온 반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는 분명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실 은혜를 미리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서 우리 주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맥주절을 맞아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반년의 시간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